자, 이제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1년에 2번 있거든요.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새해가 온답니다. 그러니 새해가 시작되면서 했던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흔들려도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 참 좋은 거지요. 이렇게 명절이 되면 우리들이 가장 흔하게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뭐죠?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는 예절을 넘어서 어찌 보면 이 척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탱하는 희망이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아이가 태어나면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기뻐했습니다. 또 사업을 시작하면 만복을 기원하지요. 복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의 이불에도 복자가 쓰여 있었고 베개에도 복자가 쓰여 있었고 심지어는 밥을 먹는 숟가락에도 복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기억들 하십니까? 이처럼 복을 우리는 참 좋아하고 가까이 해왔습니다. 마치 복은 우리 삶의 모든 결핍을 메꿔줄 수 있는 마법 같은 단어로 우리들 모두가 이해하고 인식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정직하게 우리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이 복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우리를 가장 깊은 불안과 자책의 늪으로 몰아넣고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상황의 크기로 재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들어오고 건강이 회복되고 자녀의 앞길이 탄탄대로일 땐 누구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업이 기울고 예상치 못한 질병에 고통받고 자녀의 진로가 막히면 우리는 곧장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게는 복이 참 없어. 왜 다른 사람들에겐 다 복을 주신데 나에겐 하나님이 왜 복을 주지 않으실까? 그래서 복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좋을 땐 복을 좋아할 수 있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려워지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듣기 싫은 말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치명적인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복을 상황의 크기로 정의하니 우리의 믿음은 늘 기복이라고 하는 감정의 파도를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아니라 내 상황을 좀 좋게 바꾸어 주십시오라는 독촉장이 됩니다. 예배는 늘 내가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끊임없이 검증받는 절차처럼 여겨집니다. 이소부하의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개가 아주 큰 뼈다구 하나를 물고 다리 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리를 건너가다가 문득 밑을 보니 강물에 자기보다 더 큰 개가 더 큰 뼈다귀를 물고 서 있는 거예요. 자기를 가만히 쳐다보는데 저 뼈를 뺐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니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를 쫓기 위해서 왈 하고 짖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가 물고 있던 뼈가 강물에 떨어져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강물 아래에 있는 개도 당연히 뼈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것을 탐내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남들이 번영을 부러워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는 종종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이 단어를 외칠 때마다 우리는 한 번쯤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복이 무엇인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112편은 아주 단호하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 원하는 그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복에 대한 정의를 한 번쯤 우리는 새롭게 정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성경이 우리가 누리고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복은 정말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복은 소유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유와 채움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은 아파트 평수나 통장의 잔고나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복의 단위를 측량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창고에 얼마나 많이 들어 있습니까가 곧 우리가 이루어낸 성공의 척도가 되곤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가 직면한 아주 기이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제적 풍요가 그 사람의 행복으로 반드시 이어지지 않는다는 이스턴린이라고 하는 역설입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소유의 증가는 결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허무와 비교의 불행을 낳습니다. 그래서 30평대 사는 사람들은 40평대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부러워집니다. 또 40평에 사는 사람들은 50평, 100평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늘 부러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고 불행으로 이끌어가며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바로 이 이스턴린 역설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전 세계에 실시하는 행복지수에서 항상 1등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일 가난하다고 말하는 소말리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은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에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미 오래전에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 쉴 때까지 우리는 결코 평안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은 무한을 갈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한 물질로는 무한한 영혼의 구멍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아무리 채워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좌표의 문제임을 어거스틴은 말해줍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내가 지금 무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복은 내가 쌓아놓은 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오늘 본문 단어 하나에 명확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시편 1편 1절의 말씀에서 공통으로 선포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아슈레이는 우리가 소유하게 된 어떤 결과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이라고 번역된 아슈레이는 올바른 방향, 곧은 방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똑바로 걷는 것, 올바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 즉 가야 할 길을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즉 성경적 관점에서 가장 큰 저주는 소유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창조주의 뜻과는 전혀 다른, 창조주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 곧 죄이고 저주입니다. 관역을 벗어난 화살은 아무리 멀리 날아가도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궤도 이탈일 뿐입니다. 쓸모없는 화살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과 저주를 극명하게 이렇게 대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정해진 궤도위를 이탈하지 않고 방향의 일관성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나무가 복된 이유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뿌리가 물 근원을 향해 곧고 바르게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의 방향이 생명줄을 향해 곧게 뻗어 있으니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반면 방향을 잃은 악인은 아무리 겉보기에 화려해도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뿌리가 없기에 방향도 없고 결국 심판의 바람이 불 때 그 존재 자체가 증발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원 호가는 슈퍼카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씩 꿈을 꿉니다. 언젠간 나도 저런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한번 운전을 해봐야지. 엔진 소리 듣기만 해도 심장이 떨리죠. 그 차에 기름도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차의 내비게이션이 고장이 나서 목적지와는 정반대의 방향인 절벽을 향해 시속 300km 이렇게 달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과연 그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차의 엔진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파멸이 더 빠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빠름은 결코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됩니다. 반면 조금은 낡고 느린 경차를 몰지언정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준다면 그는 결국 생각했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내가 얼마나 빠르게 달릴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나침반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채우라고 말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맞냐?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한자 복복자를 알고 계십니까? 복복자는 제단시의 찰복을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 제단 시자 앞에, 즉 제단이 없는 항아리는 탐욕의 축적이 될 뿐이고 결국 그 무게에 늘려 스스로 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이 없이 채워진 항아리는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불안의 저장고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항아리가 비어 있습니까? 경제적인 결핍이나 질병 때문에 나는 복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비어있는 항아리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방향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다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여백이 될 수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우겠다는 거룩한 갈망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방향이 고정되어 채 비어 있는 항아리는 곧 쏟아질 하늘의 폭포수를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가장 고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복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의 나침반 바늘이 미동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곧게 향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에 연결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은 내 손에 들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 시선이 향한 올바른 방향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 손에 들려지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한탄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한다면 하늘의 모든 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에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복은 계산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신뢰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방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만 우리의 본성은 자꾸 손에 쥔 계산기를 두드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의 시간과 응답의 크기를 비례해서 생각합니다. 내가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 마땅히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무언가 할 일을 앞두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야만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봉사의 일을 마치 복의 지분처럼 여깁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했는데 왜 내 자녀들의 삶에는 이렇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한 번씩 우리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적 신앙이 갖고 있는 함정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일을 기도합니다. 열심히 매주 빠지지 않고 모든 일을 다 섬겨갑니다. 경건해 보이지요. 그러나 실상은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마치 차가운 비즈니스처럼 전락시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거래하는 신앙에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았나라고 하는 자기 정죄가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하나님은 왜 나와 맺은 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왜 안 지키십니까? 라고 하는 원망 속에서 늘 불안의 파도를 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은 복의 통로를 단 두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바로 경외와 즐거워함입니다. 성경적인 경외는 단순히 무서워하는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계산기를 던져버리는 거룩한 항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7절은 이 경외의 상태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 진짜 복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흉한 소문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기에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완벽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을 맺으실 때에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는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는 언약의 주권과 책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은혜의 일방성을 말해줍니다. 원래 언약을 맺을 때에는 재물 사이로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함께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홀로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은혜의 일방성을 말해줍니다. 모든 언약의 책임, 모든 언약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언약을 내가 지켜야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로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는 언약을 지킬 만한 신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자신이 말씀하신 언약들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신실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라는 참혹한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는 단 1도도 자신의 가야 할 방향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그 전부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복을 십자가 위에서 지불하셨고 대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를 선물하십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6장 19절은 이러한 신뢰를 영혼의 닷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배가 풍랑에 흔들려도 바닥에 돛이 내려져 있으면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변덕스러운 내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속죄 사역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삽니다. 저에게도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번지 점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혹시 번지 점프대에 서보는 느낌 어떨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번지 점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정말 담대하게 그 점프대에서 훌쩍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뛰어내려야 할 순간에 뛰어내리지 못하고 뭘 하죠? 옆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계산이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줄의 인장 강도가 내 몸을 버텨줄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줄이 정말 튼튼해서 끊어지지 않고 내가 뛰어내렸을 때 나를 붙잡아줄지 확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옆에 있는 기둥을 붙잡고 버티느라고 결국 온몸에 멍이 들고 근육은 경련이 일어나고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나와서 끙끙 앓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내가 줄을 얼마나 꽉 잡고 기둥을 얼마나 쫙 붙잡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그 줄이 나를 놓지 않는다는 확신 속에 담대하게 뛰어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절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놓칠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청구서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하거나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안전줄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수치를 맞추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내 인생의 계산기는 십자가 아래에 묻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등에 기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내 삶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느냐가 우리가 누릴 복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복은 내가 이루는 어떤 성취로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수로를 따라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과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상황으로 응답하지 마십시오. 오직 십자가로 답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담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려는 계산을 멈추면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잡고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안에 머무는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이 복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실제적인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복은 내적 근력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올바른 방향이 서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본문 2절이 약속하는 기뻐 강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즉 세상이 감당 못할 내적 근력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말하는 강성함은 단순히 힘이 세서 남을 제압하거나 세상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난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4절 말씀처럼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영적 회복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둠이 닥쳐도 그 흑암이 잠식되지 않고 내 안에 참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해 오뚜기와 같이 끊임없이 일어설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 성경이 말하는 강성함입니다. 이 영적 근력이 있는 사람은 복을 자신에게만 가두어 두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당당히 그 복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적 근력이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니 움켜쥐는 일에 급급합니다. 이것마저 나누어 주면 나는 어떻게 하지 하는 결핍의 공포와 제로섬의 논리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영적 근력이 있는 사람은 모든 공급의 근원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인생의 수문을 활짝 열게 됩니다. 내가 얼마든지 나누어도 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높이 들리리로다. 여기서 흩다라는 이 표현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눈에는 여기저기 씨를 뿌리는 일은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씨를 뿌리는 행위야말로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해 미래에 심는 거룩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춘천에는 댐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대한 댐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물을 가두는 데 있을까요? 만약 댐이 물을 가두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댐은 결국 넘치게 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댐이 가지고 있는 진짜 영광은 적절한 때에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낼 때 나타납니다. 흘려보낸 그 물이 땅을 적시고 또 흘려보내는 그 물을 통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원을 나만을 위해 쌓아둔다면 우리의 영혼은 탐욕과 이기심이라는 수압에 눌려 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이 우리 안에만 멈추어 있으면 독이 됩니다. 그러나 복이 내 안을 벗어나 세상을 향해 흘러가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 근력이 있는 성도는 자신의 소유를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거룩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그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 내적 근력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자녀에게 금수저를 물려주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떤 고난에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근력을 물려주십시오. 여러분이 물려주고자 그토록 애쓴 물질과 세상적인 유산들은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의 유산은 세대를 넘어 여러분의 가문을 영원토록 살려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웁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의 부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며 그들은 신앙의 실체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이 무너지는 자리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부모,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풀어가는 부모의 뒷모습은 자녀들에게 수조 원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귀한 영적 유전자를 심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덮쳐오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내적 근력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적 근력이 생겨나면 그들로 이 험한 세상을 얼마든지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복은 가두면 탐욕이 됩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의 통로가 되어 인생의 수문을 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비로소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강물이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곧 영원히 소성케 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현장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수문을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눔의 자리로 나아갈 때 시편 112편의 약속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됩니다. 우리의 움켜진 손을 펴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무한한 자원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낭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인생도 마르지 않는 셈이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복을 새롭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복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곧은 방향입니다. 복은 계산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완전한 신뢰의 마음입니다. 복은 탐욕이 아니라 나눔으로 흐르는 영적 회복력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들에게 인사하실 때 돈 많이 벌어라, 성공해라 하는 덕담 대신 한 번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인생의 어떤 폭풍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나침반만은 절대 놓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든 너는 일어설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의 창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며 성공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보시며 축복하십니다. 비어있는 항아리를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서 있는 당신의 인생 자체가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 아슈레이입니다. 흑암이 깊을수록 당신 안의 빛은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하나님이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변치 않는 방향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광명의 빛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세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짜 복에 속아 불안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하늘의 진짜 복을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소유의 적음에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나침반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가장 복된 사람임을 선포하며 살게 하옵소서. 내 손의 계산기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신뢰 위에 내 생명을 던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흑암이 닥쳐도 결코 잠식되지 않는 영적 근력을 주옵소서. 복을 가두어 탐욕으로 썩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수문을 열어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실한 뒷모습을 통해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문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